제목 같이 하십시다. 죽음과 부활의 복.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나 교회 다닌 지 무척 오래됐지만 글쎄 구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히 구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아침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은 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시간 되시기 원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의심쩍은 것이 계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완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죽을 일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던 제자들이기에 처음으로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실상은 둘 다 어렵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건인데 제알도 믿으시기 어렵고 주님 하신 말씀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100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너는 과연 복이 있다 선포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선포하시고 지옥의 권세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기독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세워져 있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의 대속죄일에 희생제사로 양을 번제로 드려서 그 번제드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가 전가되어진 의식이 진행되어지고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제도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양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너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 주님 준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 무시무시한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복요리가 정말 몸에는 좋은 귀한 요리인데 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독을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죽습니다. 독은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침을 맞으면 사람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침내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님 죄 지으면 또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죄 지었으면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진리를 아는 자는 죄를 범하면 사함을 얻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무서워야 됩니다. 죄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는 나를 죽입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의 독성인 것을 알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죠. 아멘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 어기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즉각 회개하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죄를 자꾸 쌓아놓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세포가 감각이 마비되어서 피가 나고 썩어도 고름이라도 모르는 것처럼 죄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불량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이미 뿌리에 대고 자리 잡아버린 거죠. 죄는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보여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 영혼 예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육은 쳐서 멸하되 영혼은 구원하니라. 아멘. 육은 쳐서 멸하되 영혼은 구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밀어놓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윗답지 않은 엄청난 죄를 지어버리고 만 거죠. 충신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을 넘어서고 그 죄를 은폐해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도모해서 그 충신 우리의 장군을 위험한 전쟁터에 몰아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완전 범죄를 생각한 거죠. 이거 정말 다윗답지 않은 엄청난 이게 아주 비굴하고 잘못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이 그 죄를 직고했습니다.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뼈가 으스러지나이다. 제 고통이 나를 짓누르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회하며 금식하며 즉각적으로 죽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진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은 적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은 용서입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지옥갈 심판받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의 기회를 우리가 획득했고 용서를 알고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진지치를 알면서도 계속의 죄를 범하면 너희는 파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너희는 무서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면서도 죄 지은 자에게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멸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는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와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인간이라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허물 있고 실수할 것 같지만 그의 영성이 있고 즉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잡아가며 죄를 인정하며 주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덮어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그 육체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그에게 보장하시고 상급도 잃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허물 있고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각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이켜 나가는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이다.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과 10절 사이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2장을 빼고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2장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찾아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대신 재판받으시고 대신 형벌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값에 형벌과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지옥을 갈 수 없는 어떤 해결책도 없고 방책도 방법도 전혀 없어요. 그대로 있으면 자의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내게로 오는 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즉 죄에 대해서 용서 말씀하시고 다시 나와 함께 살아났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죽었지만 내 죄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죽게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 옛사람은 자아는 죽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칭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칭의롭다,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칭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 해석이에요. 아멘. 신기하죠.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봐도 무서운 죄인입니다. 이 죄를 결별하면 좋겠는데 결별도 안 되고 밤낮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결코 나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인정해버립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여전히
나 자신만을 놓고 보면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성자가 된 지 아마 수십 년 됐어요. 그런 분 계시면 한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존경해드리고 박수 쳐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산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시면 문제죠. 오리 계시면. 근데 어떻게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칭의 어렵다고 여겨 주심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놓고 너는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너는 어려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난 여전히 무서운 죄인인데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여전히 노래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깨를 펴면서 주님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당당히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칭의, 십자가는 내게 칭의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렵다 이김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경이 반자되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죽게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원래 인간 속에는 영생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속에는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발동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2000전에 영생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우리 것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의 생명으로 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갚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자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로, 진실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임종이 다가왔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목사님, 예수님 저 믿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또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목사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힘든데. 하늘나라 계신다니까요. 상당히 문제 계신 분입니다. 만약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해 왔을 때 예수님요? 잘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계시죠? 이 정도 대답이라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또 깨달아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붙잡혀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구원이 뭔가 하면 구원은 내 속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손 안 드신, 아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내리세요. 다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내 구원받은 확실한 증명이고 증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영생,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래요. 교회 다니시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고 천국 가야 그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죽어봐야 안 돼요. 성경의 구원을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해놓은 성경이 없어요. 그건 자기복음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면 더러더러 있어요. 이 자기복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복음이 아니고 성경복음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이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완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내가 믿어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조차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감동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영생을 얻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내게 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영생을 받을 자가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단교를 보면 영생을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이단이죠. 아니, 영생을 왜 못 받아요? 영생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나중에 죽어가지고 어쩌다가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하면 이미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자가 천국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야 하면,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세력도, 하늘 세력도, 천사 세력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 하나님 산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고 합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들어 확신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단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감정과 환경의 구원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확히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결코 나를 따라온 그 인생에는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내가 믿은 거 아니고 성령이 도와서 믿었죠. 정말 잘 하셨고, 정말 여러분이 한 일 가운데 최고 위대한 일이라면 예수 믿는 이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하고, 나 같은 무시무시한 죄인을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 얻은 자가 천국을 보장받고 기업을 가지고 있고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사는 성은 저거든.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함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함을 알고, 죄인을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금은 부활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 저분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